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던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강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날도 여호수아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을 맞아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우박으로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기적 가운데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신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런 일들을 아마 그런 날들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도 이런 날들을 잊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인생길에도 정말 잊지 못할 그런 날들, 저뿐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인데, 저같이 정말 괜찮은 여인을 처음 만난 그날이 언제인지 전혀 기억도 잘 안 나지 않지만은 아무튼 그런 날을 여러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또 첫 아들을 낳던 날, 나는 그런 행운이 없었지만 아무튼 간에 참 이런 귀한 날들, 좋은 날들, 각자 나름대로 결코 잊지 못할 날들이 아마 여러분 지난 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도도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던 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 고통 속에 있을 때 살며시 찾아와서 내 어깨를 만져주시고 내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던 그날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스로 응답해 주셨던 그날도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군대를 이끌고 아모리 족속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우박에 대적들이 맞아서 죽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칼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태양을 기본 위에 머물게 하시고 또 달을 아야는 골짜기에 머물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기 백성들 도우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두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날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본 거민들이 사신으로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항복을 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만 그 기본 거민들에게 쏙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수 교단에서는 캐톨릭을 이단시하지만은, 그러나 캐톨릭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장로교로 개종을 해오게 되면 우리가 또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입교 문답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쏙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줬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본이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그 아모리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자 기브온은 하친 조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소 간절히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 한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될 때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원망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인간 속에 누구에게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산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밤중에 대군을 이끌고 나갔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밤잠을 자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훌륭한 계략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군사가 많아서 승리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여호수아 장군의 손에 넘겨주었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의 성공은 뭐 어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뭐 지혜로워서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밤낮 죽기 살기로 일한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일 빼먹고 예배 시간까지 할애해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 인생 성공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해야,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 내게 붙여주셔야, 하나님께서 주위 환경을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모리 족속을 붙여주시던 그날에, 전쟁에 승리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첫째는 큰 우박의 기적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처음에 패전을 하게 돼요. 패전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뭐 굴속이라든지 숯불 속으로 숨으려고 도망을 할 때 그 패잔병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도망가는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요.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단 말인가, 너무 가장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오늘 본문 당시에 그 하늘에서 내린 그 우박의 크기가 약 한 1파운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수년 전에 달라스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차를 몰고 LA로 이주를 해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그 차를 보니까 승용차인데요. 아니 완전히 그냥 곰보가 다 돼 있어요. 그 철판들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뭐 그냥 한두 군데 아니에요. 차 전체가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요세푸스의 증언대로 1파운드가 되는 그 우박,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그냥 쏟아졌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장면을 한번 비디오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준비된 그 대포가 포문을 열고 1파운드나 되는 그 얼음덩어리를 막 쏟아 부었을 때 정말
장관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는 간혹 이런 큰 얼음덩어리 우박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있은 일이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다, 그렇게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을 쫓아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그러면 아모리 족속 한 사람 두 사람 골라 그들만 우박에 맞아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론, 그 무신론자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래부터 계시지 않는데 기타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말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 10편 14편 1절이나 53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이 스탑되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아모리 족속 그들을 이제 죽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우박을 동원하셨고, 드디어는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하늘 위에 거의 하루 종일 머물게 하는, 스탑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밤에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동부 메릴랜드 볼티모어시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그 우주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우주 항공 그 연구소 과학자들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띄울 때에 그 지구의 궤도 그리고 태양의 궤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간 인류 역사의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만 하루 24시간의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착오가 생기나 그런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무직원이 조심스럽게 성경에 보면 태양이 머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혹시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대답에 슈퍼컴퓨터로 역사의 시간을, 인류 역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본 결과 오늘 본문에서 기본 골짜기에 태양을 멈추게 한 이 사건, 이 잃어버린 사건 속에서 약 한 23시간 20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 하루 24시간 중에서 23시간 20분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는데, 그러면 나머지 40분을 어디서 찾아내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약속할 때에 그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해외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해 그림자의 10도를 뒤로 물러나겠다.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360도가 원으로 하면 원이 360도죠. 그리고 하루 24시간 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440분 이 24시간 나누기 360도를 하면 1도가 몇 분인가 하면 4분이 돼요. 4분. 자, 1도가 4분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0장에서 해 그림자 몇 도 물러나겠습니까? 10도를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10도 곱하기 4분 하면 몇 분이 됩니까? 40분이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40분도 마저 찾아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다, 누가 지어낸 가설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내용이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계산했든 계산하지 않았든 계산해가지고 24시간 나왔는데 이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서 24시간을 찾아냈다 안 냈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신 사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은 아니고 하루 24시간에서 약간 모자라는 23시간 20분 거의 하루 종일 머물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해 그림자로 10도 물러나게 하셨다는 이 성경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따라서 분명 인류 역사의 시간은 누가 이렇든 이렇쿵 저렇쿵 연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태양이 하루 24시간 멈춘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 중에 만약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 성경적인 대답, 예스라고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달이 머무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색깔은 다르고 그 기적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기타의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지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들 이야기, 중국 오지라든지 동남아 오지에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기적의 색깔은 다르고 기적의 내용, 크기는 다를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를 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 가운데 응답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기본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그런 자격 또한 없지요. 그들은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할 그런 자격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기본 거민 그 사신들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줬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언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면, 특별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자기가 한 자기 이름으로 하신 약속에 대하여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기본과의 언약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무슨 공로를
뭐 했습니까? 공로를 했습니까? 아니면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아무나 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이 자리, 이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담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심판한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확신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기도예요. 정말 무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붉게 타오르는 태양,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태양, 하나님의 우주 질서 가운데 이렇게 탁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그 계산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 태양을 가리켜서 기본 일에 위에 머물러라. 참 여호수아가 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스트에플판에 약 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달랑 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다. 축사는 감사 기도를 의미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기 있는 2만 명, 2만 5천 명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기도했을까? 그런 주님의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잔디밭에 나가가지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아니면 탁자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당 위에 떠 있는 저 태양을 한 6시간만 좀 멈춰 주옵소서, 아니면 한 10시간 오늘 하루 종일 좀 멈춰 주옵소서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중에 제 옆에 서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하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멀그머니 지금 우리 목사님 뭘 하고 있지, 아마 심지어는 제 아내까지도 제 양반이 한 15년 동안 죽기 살기로 목회하더니 맛이 좀 갔나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사실 그렇게 할 용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무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사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무모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차 타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심히도 괴롭히는 저 암흑의 인간, 저 인간의 눈을 좀 어둡게 해 주옵소서. 저 인간 지붕에다가 우박이 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누구 집에 가든 간에 복을 빌어라, 축복해라. 그러나 축복의 대상인 그 집이 만약에 내가 빈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저 암흑의 집사의 눈을 어둡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자기 눈 어두워져요. 자기 집에 우박 떨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정말 엄청난 기도, 태양을 머무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엘리사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 들어주셨고, 정말 별의별 정말 참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처럼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뭐 하나님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옵소서. 정말 아주 소박한 기도,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3년 6개월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이 보통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답이 뭐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엘리야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너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나? 믿음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소박한 기도, 그런 소박한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옛날 개척 초기에 어떤 집사님 그 폐암에 걸려가지고 아주 가까이 지나던 분인데, 젊은 분인데, 그 집사님 집에 이제 그 개척 초기에 얼마나 자주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틀 사흘에 한 번씩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이제 셀토스 동양 선교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 교회에서 뭐 장로님 목사님들 이렇게 오더니 와서 우리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니까요, 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명주천 하나 걸쳐놓은 것처럼 몰골이, 그러니까 목사도 안 들어가고 장로님들도 안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손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후레이를 타면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아무래도 안 되겠지, 실컷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지, 이게 뭡니까? 확신이 없는 거, 확신이. 우리의 소박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오는데 이제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채소,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겠다고. 그 채소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바빌론 사람들은, 청년들은, 소년들은 다 산의 진미를 먹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는 저 친구들보다 훨씬 얼굴도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가도 내가 저 골리앗 이길 수 있다, 그 확신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주신 그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사교회 소속한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손길이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런 기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는 확신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